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가을이 우리의 문 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산에 오르면은 무엇인가 위에서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도토리와 알밤으로 떨어지는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산에 올랐다가 알밤을 7개나 주웠습니다. 햇밤을 처음으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 풍요의 계절입니다. 농부들은 4개월 중에서 가을을 가장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추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병충해 방제를 해서 애써 가꾸어 놓은 것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열매로 다가오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을의 열매를 맛보며 결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의 추수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림도 아무 때나 아무데나 뿌려서는 안 됩니다. 제때에 좋은 땅에다가 뿌려야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씨 뿌림의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예화와 같이 쓰시는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중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마가복음 4장에도 이 공관복음 모두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다가 쭉 좀 새겨 놓으셔야 돼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최상입니다. 베스트입니다. 다만 밭이 어떠한 형편이냐, 밭이 어떠한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 열매는, 결실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흙수저로 무수저로 태어난 것이 정말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은 예수님은 농사 짓는 비유, 고기 잡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농사법을 알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농사하며 한강에 나가서 낚시하고 그물질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깨너머로 농사짓는 법과 고기 잡는 법을 배웠으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저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저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너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뿌리는 씨앗은 항상 좋은 것인데, 최상의 것인데, 너희도 마음의 밭을 좀 좋은 땅으로 옥토로 간직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최고의 결실을, 멋있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선 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밭,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자,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 이것은 굳은 땅을 말합니다. 많이 사람들이 왕래하고 밟아서 땅이 굳어졌다는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조금 더 노력을 덜하고 빨리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밭이나 논이 있다면 반드시 논두렁이나 밭두렁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빨리 좀 가려고 질러서 그 중앙을 관통해 갑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걷다 보니 여러 사람이 걸으면 벌써 그게 길이 되고 맙니다. 그 길가와 같은 땅에는 아무리 갔다가 씨를 뿌려도 새가 주워 먹고 사람이 밟을 뿐 거기에서 싹이 나거나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땅, 굳은 땅, 닫힌 땅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마음의 밭으로 의미한다면 굳은 마음, 닫힌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여기에서 자라나거나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땅은 길가와 같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 옥토입니다. 그럼 길가와 같은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는 방법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지요. 삽이 있어야 됩니다. 삽으로 땅을 일구려면 힘이 들지요. 그래서 쟁기가 필요합니다. 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화되어서 트랙터를 몰고 가면은 깊이 파서 땅을 일굴 수 있습니다. 땅을 일구지 아니하면 길가에는 아무리 뿌려도 노동력의 손실이요, 정성의 손실이요, 씨앗의 손실이요, 물질의 손실일 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와서 여기 앉아 있다고 해도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 닫힌 마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열매이지 그냥 열매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가와 같은 땅, 삽이 없다면 괭이로라도, 괭이가 없다면 호미로라도 좀 파 일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쟁기면 더 좋습니다. 트랙터면 더더욱 좋습니다. 모질게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것이 농사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과 같은 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바위 위에 떨어지는 돌밭에 떨어지던 흙이 얇다. 뿌리가 내려도 금방 시들어 죽는다.
흙이 좀 깊어서 뿌리가 깊이 박혀야 수분도 빨아들이고 자양분도 흡수해서 얘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돌짝밭에 떨어지면 돌들의 횡포로 돌들이 방해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싹은 날지 모르지만 자라다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씨앗이, 최고의 씨앗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밭이 일구어지지 않아서 돌짝밭과 같이 내 마음의 밭이 너무너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싹이 나기는 나지만 자라다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입니다. 음식물로 이야기하면은 이것저것 모든 것, 단 것, 신 것, 쓴 것 다 섭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입에 좋은 것만을 섭취하니까 편식이 되는 거지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다 주워내야 됩니다.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다가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맞고 맞지 않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씨앗은 모두가 다 어떻다 그랬어요? 최고라 그랬습니다. 모두 다 최상이라 그랬어요. 베스트. 내가 생각할 때 이 씨앗은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이것은 이 집사가 들어야 될 말, 이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될 말, 이건 내 생각이지. 오늘도 내가 듣기에 가장 귀한 최상의 말씀으로, 씨앗으로 심기워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밭이 길가라는 거지요. 내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 가시덤불과 같은 밭입니다. 다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이 땅은 흙이 있는 곳입니다. 돌도 없어요. 흙이 있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있다는 거예요. 잡초들이 있다는 거예요. 농사지어 본 분들은 가시덤불이 얼마나 그냥 농사에 해가 되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잡초들이 얼마나 농사에 해가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김을 매는 것입니다. 김 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떼약볕에 나가서 김 한 번만 이 밖으로에서 저쪽까지만 갔다 땀은 줄줄 흐르지요. 아이고, 언제 새참 때 안 오나, 언제 점심 때 안 오나. 일하는 건 뭐 그냥 그거고 어떻게든지 때만 기다리는 것. 이것은 모를 때, 내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 그냥 따라서 일할 때고, 어른들은 그 김을 다 매야 돼요. 가시덤불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자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이 염려 저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걱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거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곡식 옆에 가시덤불과 같은 거예요. 잡초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 버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 이거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갈 줄 믿습니다. 물리쳐야 돼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웬 잡초, 웬 가시덤불 다
헤쳐버려야 돼.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삶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현세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하는 그 요인이 잡초가 가득하기 때문에, 온갖 염려와 걱정이 내 뇌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뽑아 버려야 돼요.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일을 하는데 논에 가서 한여름에 김을 한번 매봤습니다. 논에 김을 매는 호미는 밭에 일을 하는 짧은 호미하고 다르게 호미가 깁니다. 20cm 아니면 30cm 정도 되는, 깊이 벼와 벼 사이를 이렇게 파주어야 되게, 김도 거기다 묻고, 그 다음에 뿌리와 뿌리에 통풍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김을 매는, 밭에도 이쪽에서 저쪽까지 김을 매줘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산에 한 바퀴 교회 뒷동산을 돌아옵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을 하고 나서 꼭 다음으로 하는 것이 잔디밭에 풀 뽑는 것입니다. 매일 뽑아도 매일 나요. 심지 않았는데, 뿌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비가 오면 더 잘 자라요. 지금도 가면은 뭐 잡초가 또 많이 났을 거예요.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냥 잡초밭 되고 맙니다. 가시덤불 제거해 주지 않으면 가시덤불로 뒤덮이고 맙니다. 곡식은 어디 있는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경수 권사님 매일 농장에 올라가세요. 권사님 좀 쉬면서 하세요. 쉬면서 하세요. 쉬면은 다 풀밭 된다는 거예요. 매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는데 풀만, 잡초만 매일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좀먹는 잡초들이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뽑아야 돼요. 몰아봐야 돼요. 그리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는 좋은 땅, 옥토입니다. 130여 년 전에 선교사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와서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천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오늘날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그러한 땅에 가시덤불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숭배와 샤머니즘, 유교적인 풍토와 불교적인 풍토들이 계속해서 가시덤불로, 잡초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고려 475년, 고려 500년을 지배했던 불교의 문화, 이조 490년, 이조 500년을 지배했던 유교의 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환경, 그것 따라가기에 바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은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요. 이만희의 신천지, 안상홍,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다가 또 유병헌의 구원파, 또 있지요. 안식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JMS, 정명석이,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증인은 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모두가 다 가시덤불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곡식으로서 열매 맺기 위해서 잘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입니다. 가감없이 과감하게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헤쳐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농부들이 깊이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심고 김을 매주고 병충해 방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을에 결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하나 거두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열매입니다. 요즘 자라나는 신세대들은 우리가 먹는 곡식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별로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저 돈만 가지고 마트에 가서 사면 되니까요. 돈만 가지고 가기만 하면 없는 거 없이 다 주니까요.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다 출근하고 또 아내는 볼일 보러 나가서 손주를 맡아서 당번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서 식사를 이렇게 차려놓고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 손주 녀석이 밥을 먹다가 그냥 다 팽개쳐 버렸어요. 그리고 또 자기 좋아하는 주전벌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야 인석아, 야레비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거 밥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만일 남기면 그때는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혼났다. 손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할아버지도 냉장고 열어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손주의 가치관은 그저 냉장고 열기만 하면 먹을 것이 막 나오는데, 할아버지는 바보같이 왜 그렇게 밥풀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냐 이거죠. 손주가 볼 때 할아버지가 불쌍히 보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세대는 어떻게 얼마나 어렵사리 농사를 지어야 쌀 한 톨이 나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쌀 한 톨이 없어서 보리밥 먹던 시절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나 손주의 세대는, 신세대는 그런 거 모릅니다.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것 투성이죠. 다 먹지 못해서 썩어가는 것 투성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은 한 알의 귀중함, 소중함을 잊은 채,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은혜부터 큰 은혜를 다 잊은 채, 내게 준 사명을 다 하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열매 있을까요? 열매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길가인데 무슨 열매 있습니까? 그 마음이 돌짝밭인데 무슨 열매 있습니까? 가시덤불인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 없으면 먹을 거 있다 없다? 먹을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에 좀 부딪혀오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는 길가인가요? 나는 돌짝밭인가요? 나는 가시덤불인가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 이렇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 맺고 아버지 기뻐하는,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옥토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좋은 땅은 부드럽습니다. 좋은 땅은 돌이 없습니다. 좋은 땅은 잡초도 없습니다. 좋은 땅은 가시덤불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흙이 깊어지기 때문에 싹이 나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수분을 흡족히 빨아들일 수 있고요, 영양분을 제때 잘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두를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열리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아침에 이슬을 내려주셔서 열매가 이렇게 잘 연글게 하시면서 추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땅을 일굴고 깊이 파고 씨를 뿌리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중심에 사로잡혀서, 내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좋은, 너무 좋은 씨앗을 외면해 버린다면 나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은커녕 책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떠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가냐고요. 결실의 계절 가을인데 어떤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건가요? 오직 올리완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함인데, 결실의 그 순간을 보기 위함인데, 좋은 땅이 되었을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결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소 60배, 주님이 조금 더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60배, 30배에서 60배, 조금 더 주신다면 100배. 오늘 본문은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100배와 60배와 30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말씀합니다. 나는 심고 가꿀 뿐, 열매가 열매되게 하셔서 추수하게 하시는 것은 나의 그 정성, 나의 그 노력, 나의 그 행함을 보시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을에 추수 때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아버지 어깨 너머로 추수법을, 농사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고기 잡는 법을 배우면서 삶이 이런 것이구나를 하나씩 터득해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농사짓는 농사법과 같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고구마 농사 지어보셨나요? 한 줄기만 심어도 분명한 것은 줄기를 심었는데 주렁주렁 고구마가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마도 농사 져보셨나요? 도마도 하나 심으면은 엄청 많은 도마도가 열리는데요. 도마도는 반드시 곁순을 잘라주어야 됩니다. 맞죠, 권사님? 곁순을 잘라주지 않으면 도마도 열매가 열려도 먹질 못합니다. 다 여기 삐죽 저기 삐죽 닿아서 열매가 열매되지 못해요. 도마도는 반드시 곁순을 자르고 한 줄기만 키워야 됩니다. 이게 다 옛날에 터득한 거예요.
그러나 참외나 수박은 많은 겨순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나가지고 거기서 꽃이 많이 펴야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농사를 다 수확하고 나서 가을이 되면 농부들은 다시 밭이나 논을 갈고 거기 썰애질을 하고, 가는 것은 쟁기나 요즘은 트랙터가 하지요. 썰애질 썰애가 합니다. 역시 소가 할 수 있고요. 요즘은 트랙터에다가 쟁기를 보습을 빼놓고 썰애를 장착하면 썰애질을 합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바구니에다가 씨앗을 담아가지고 밀이나 보리는 어떻게 해요? 뿌립니다. 뿌려요. 한꺼번에 많이 뿌려진 데도 있고 적게 뿌려진 데도 있죠. 뿌립니다. 봄이 되면 역시 논을 깊이 갈고 썰애질을 하고 모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판에다가 농부들이 벽실을 어떻게 해요? 뿌립니다. 쫙 뿌립니다. 그런데 콩이나 팥이나 녹두나 옥수수나 이런 것은 뿌려요, 심어요? 심습니다. 2알이나 3알 정도. 김장할 때 배추도 심습니다. 이렇게. 그 무는 심기도 하지만 골을 파서 쭉 놓기도 하지요. 그래 곡식마다 다른 거지요. 뿌리는 것도 있고 심는 것도 있고.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면은 하나를 심어서 몇 배가 남는 놈도 있고, 성경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놈도 있지만, 벽시 하나를 심어가지고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벼가 열리게 됩니다. 수백 배, 수천 배를 얻을 수 있어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은 밑에서부터 옥수수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10자루, 20자루, 한 자루에 몇 백 알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수도 마찬가지. 농사 지어보면 가장 많은, 하나를 대비해서 가장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곡식이 뭐 있을까요? 조가 있습니다. 조는 글자 그대로 조배쯤 나올 거거든요. 조배. 하나 심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놈이 밑에서부터 조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탐스럽게 그게 쭉쭉 늘어지는지도 몰라. 쓰러지지도 않고, 그게 위에까지 한 1m, 1.5m까지 자라면서 그것이 그냥 계속 달아내는데요, 야, 정말 조배쯤 열릴 것 같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반드시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돼요. 썩어서 죽어져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살았어, 이 장로, 김권사, 이 집사, 내가 살았어, 열매 없어요. 그 사람은 자취도 없이 죽어져야 돼. 죽어져서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하나의 밀이 될 때, 밀알이 될 때 이놈이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씨앗은 최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의 밭은 내가 일구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덤불이 있는 밭은 노 땡큐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갈아엎어야 돼요. 기정해야 돼요. 쓸모없는 땅입니다. 여지없이. 그리고 이제 좋은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 심겨져서 나는 겸손히 씨앗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나는 이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금 싹이 나서 자라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다운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여 일어나라. 1천만 그리스도인이여 일어나라. 이제는 하나의 미랄 되어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장애물을 다 거두어내고 헤쳐내고, 나는 흙수저라도 좋다, 무수저라도 좋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의 아들, 딸 된 것을 감사하면서, 아니 안 된 것을 감사하면서, 나는 금수저라도 그런 건 싫다, 그런 건 꿈에라도 싫다, 오늘도 무수저라도 흙수저라도 감사하면서 좋은 땅을 일구기만 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100배의 결실 누구든지 맺기를 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속에 충만해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8월 한가위 추석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싫습니다. 이제는 제가 갈아엎고 기경하겠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되 오늘 본문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농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제 가시덤불과 같은 많은 장애물들을 걷어버리게 하시고 옥토에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 얻게 하소서. 어려운 난국도 헤쳐나가게 하시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